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토크를 맡은 학원보그마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청년들 뭐 3포, 5포, 뭐 7포 세대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M포 세대라고 부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7포 세대에는 결혼도 포기하고 또 희망과 또 자기가 갖고자 하는 비전, 이 모든 것까지 포기했다는 이런 슬픈 청춘들이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결혼정보업체에서 뭐 2014년에 조사한 거긴 하지만 그냥 뭐 한번 살펴보면 남자가 8,300만 원 정도, 여자가 4,400만 원 정도의 결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 남자가 또 들어갈 비용이 집을 구하는 비용이 있어서 평균 2억 4,900만 원, 뭐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결혼 비용으로 투자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저하고는 거리가 참 먼 그런 금액이지만 요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춘들이 웨딩 푸어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결혼했는데 평생 집을 산 값을 갚아 나가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청년들 정말 결혼해도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을 하니? 라고 물어봤고, 왜 결혼을 아직 못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재밌는 대답을 많이 했는데 뭐 그중에 몇몇 나이 있는 우리 자매들 대답은 아직 배필을 못 만났어요, 짝을 못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농담 삼아 물을 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외모와 경제력이 있구나, 이렇게 농담 삼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결혼 언젠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직장 일에서의 뭐 진급도 하고 또 나름의 삶도 즐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통계를 이야기해 드리면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68%가량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2014년 통계를 보면 56.8%로 확 떨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10대 때는 명문대 가기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또 20대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치르고, 30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신 현택수라는 분은 이것을 국가나 사회에서 좀 청년들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층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저출산과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춘들의 마음을 돌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 청년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똑같이 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독 청년들도 자기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찾아서 결혼을 미루고, 막상 결혼을 해도 제 주변에도 안타까운 일인데, 현실인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갖겠다라는 기독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 신앙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데 결혼을 2년 지났는데도 왜 아이를 안 갖냐 하면,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없어도 저희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 청년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늘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이유, 결혼의 행복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죠. 성경은 결혼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돕는 배필, 서로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직접 제정하셨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이니까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경건한 자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일,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성적인 부도덕함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그런 성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처제의 관계,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 젊은 기독 청년들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결혼 예비학교라든가 또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나서서 또 목회자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또 성경적으로 바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인가를 우리 기독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상의 작은 기쁨, 부부가 되는 기쁨,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어른들의 관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을 사랑하는 우리 비타민 목사님, 민병호 목사님 통해서 결혼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성서적으로 낀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결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우리 패널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샬롬. 좋은 가을 되시길 바라고요. 대전 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풍요의 계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사회를 맡은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민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이 3포, 7포, N포 이런 시대에 놓여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결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 요즘 결혼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요즘 사람들이 물론 옛날에도 좀 그랬고 우리 문화가 그렇지만 너무 많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사실 내가 사는 것인데 지금의 청년들이 자랄 때의 모습 보면은 물론 저희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떤 브랜드의 운동화를 다 신어야 된다. 어떤 브랜드의 무슨 스포츠 의류를 다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유행에 또 쏠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적어도 집 있어야 되고 뭐 전세라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이라도 번듯해야 되는데 그건 맞춰놓고 하려다 보니까 정말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연령대에서 결혼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그 연령대를 넘겨버리기가 십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거 이걸 좀 버려야 돼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려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가정을 가지고 또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자녀 셋을 둔 부부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빨리 가서 일찍 건강할 때 건강한 자녀들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재는 것, 너무 눈을 의식하는 것 이건 좀 버려야 된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우리 신 목사님. 네. 왜 결혼을 요즘에 이렇게 많이 안 하느냐? 저는 사실 서구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사람들은 주로 4번 결혼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혼 위자료가 있으니까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동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배경에 사르트르라든지 모바르 부인이라든지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지식 세대의 영향이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주변에 좀 행복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TV 프로그램 과거에 보면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차라리 이혼해라 68% 72%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델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두 가지 경우에 실패한 결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출세의 도구, 전쟁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본질을 벗어난 결혼,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개 봐도 불행하더라. 예, 다른 한 가지는 보면 삼손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손은 첫눈에 반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지 않은 결혼. 예,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죠. 야,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냐. 예, 그런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보면 장가를 갈 때 아버지 어머니 삼손 힘 좋은데 업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먼 거리 블레셋 땅을. 그런데 혼자 앞장서서 막 걸어갔다가 사자 만나서 사자 잡아 죽이고 거기에서 생긴 꿀로 말미암아 문제를 수수께끼를 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장인장모도 불타 죽게 되고 자기 사랑했던 여자는 빼앗기게 되고 그런 불행한 결말에 대한 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하고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한 결혼의 모델들을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행복한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모델 꼭 필요하고 방송이나 어디에서나 많이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서요. 우리 남 목사님 네네.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미디어 매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청년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피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영화.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세상을 자꾸 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좀 현실 인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결단의 생각도 좀 했어요. 결단.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좀 돌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에 가서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을 뭔가 좀 정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그래서 막 이제 엄마가 강요하는 겁니다. 너 잘 잡아라. 너 이거 잡는 것이 네 인생을 좌우한다. 그 꼬마가 환갑 때까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를 옥수수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옥수수밭에 데려가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면서 네가 볼 때 가장 큰 옥수수를 따와라. 그런데 뒤돌아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걸어가서 돌아오면 큰 거 많은데 애매한 거 들고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옥수수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더 가면 있을 거야. 더 큰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지나쳤어요. 뒤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끝에까지 갔을 때는 이제 애매한 것을 따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한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단이다. 네 인생 가운데 백마탄 왕자는 없다. 드레스 입은 공주는 없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적절한 배우자에 대해서 결단하라. 그런 교훈을 저희 가운데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역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데 저희가 한 청년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목회자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경우가 있고 2008년도에는 그 결혼하기를 원했던 퍼센트 68%인데 2014년도에는 56.8%로 내려갔다고 우리 민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좀 청년들을 결혼 못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 집 있어야 결혼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 저도 뭐 신문을 보니까 안타까운 게 부모가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서 6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장만해주기 위해서 은퇴하신 분이 또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정에서부터의 문제, 또 사회에서부터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 청년들은 그래도 외모보다는 성격을 보고 신앙을 먼저 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직장도 봐야 되고 또 뭐 외모도 봐야 되고 신앙도 봐야 되고 모든 다홍치마를 기독 청년들 다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들 다 어렵게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렵게 결혼했거든요. 뭐 아까 뭐 2억 뭐 5천만 원 가까이 든다는데 저는 정말로 뭐 돈 뭐 2천만 원도 없이 결혼을 했고 또 더 없이 결혼하신 분도 많은데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변 청년들한테 저희 가정으로 많이 오픈한 이유도 행복이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모델, 목회자가 모델이 안 돼주면 뭐 그거는 뭐 다 끝난 거죠. 뭐 말에 권세가 없고 우리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인 거에 편승해서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걸 바르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델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 모델.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좀 바꿔서요. 행복한 결혼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가장 행복하신 분부터. 방송 때마다 사모님 자랑하는 우리 백가. 네, 저는요. 늦음막하게 25살에 장가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25이니까 만으로는 한 23 됐겠죠. 네. 네, 아주 늦음막하게 하셨죠. 늦음막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너무 예뻐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앞뒤를 보지 않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또 거기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동갑인데 백군 이제 이 아이를 한 달 내로 방을 얻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데리고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게 평양분이에요. 딱 박치기로 시작하는 분. 그랬는데 그 장인어른의 격려가 아주 힘이 돼서 참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 30년 살고 있는데 아이들 셋을 낳는데 셋도 잘 낳았다고 싶고 남들 뭐 염장 지르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지 않았고 제가 사랑했던 여인, 놓치고 싶지 않았던 여인을 얻었고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에서 모았던 거 해갖고 그때 방 한 칸 있는 화장실도 저쪽에 떨어져 있는 그게 300만 원 전세였나 그런 데에서 둘이 살았지만 소꿉장난 같이 살았지만 참말로 행복했습니다. 아까도 지금 드린 말씀 반복이지만 너무 남의 눈 좀 의식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젊어서 지금 우리 이 청년들 가운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1, 2년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 난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목사님 산후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막 걸어 다닙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냥 하십시오. 네. 자, 우리 신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예. 언제 말씀드렸죠? 대머리였을 때 나를 택했다는 이유 하나였고. 예. 저는 사실상 우리 가정 예배를 제 고등학교 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그때 뭘 한다고 자꾸 결혼 기도를 하면 우리 누나들이 그거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해라. 예. 왜 민폐를 끼치느냐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6년에 5을 낳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전 결혼 기도를 좀 일찍 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도 교회당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손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요.
예, 근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마다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다혈질이에요. 예, 교인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러지만 예,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람한테 화도 잘 내고요. 예,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정말 나하고 성격이 맞는다. 예, 저도 물론 싸웠죠. 한 3년 정도는요, 하루에 한 번만 싸운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번만 싸워. 이렇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 만났을 때의 사랑, 여름에 정열의 사랑. 저는 이제 가을을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을 여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결혼은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주부들이 많은 시대인데요. 요거 다시 한번 재방송 꼭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결혼은 좋은 거랍니다. 조 목사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네, 네. 행복하십니까? 요 시간이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와 저희가 이제 맞네요. 같이 맞아. 경쟁하는. 저희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사실 이제 저를 따르던 14만 4천 명의 청년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자매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저를 쫓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저희 아내를 쫓아다니고 있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예쁠 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살리는 말, 또 축복의 말, 또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요즘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 그 말씀 듣고 사랑 고백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일관되게 지금 십수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자녀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자녀 셋 둔 부모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접니다. 제가 이제 딸만 셋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늦둥이를 봐서 큰 아이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되는 그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큰 아이는 저한테 이제 6학년인데 아빠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다. 제가 이거 3일 전에 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또 이제 막둥이는 얼마 전에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제 그저께 저한테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딸 3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걸 좀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 좀 셈이 나가지고 제가 같이 셈이 나가지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이게 행복한 거죠. 아니 정말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청년들 결혼시키자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환상적인 삶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남 목사님의 두 가지 정리하면 멈출 수 없는 사랑.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사랑. 그럼요. 네, 아주 한마디로 기관차. 기관차 사랑. 청년들 꼭 결혼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뭐 저도 청년들 많이 만나고 이번에 뭐 제가 의도한 것도 뭐 청년들이 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에 많은 청년들이 옵니다. 그리고 커플을 지도하고 하는데 저희 집에 손수 저희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5주, 6주를 이렇게 섬기거든요. 그럼 그 청년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 애가 똥을 싸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똥을 치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저희 뭐 이렇게 부부가 티격태격 하는 모습도 있고 근데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감사한 건 좋게 평가해 주는 거죠. 목사님 가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보다 부러웠어요? 이런 거죠. 근데 저도 그런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모델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 모델은 아닌데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시고 그런 주변에 목회자 멘토 가정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흘려보내고 싶었고 지금 뭐 다 평가할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그런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 너무 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결혼해서 느끼는 그 희열, 그 기쁨 그것을 정말 우리 청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2억 5천 없어도 뭐 다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는 거 저희 청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결단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걱정되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변화산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